자, 오늘 제목이요. 마게도냐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마게도냐 지역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저기 유럽 쪽이죠. 로마, 그리고 지금 중요한 그 복음의 흐름이 있던 나라들이죠. 여러분이 지금 237 나라의 현장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자료를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완전히 재앙 속에 있어요. 지금도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는요 젊은 청년들이 하루에 2,000명씩 죽어나가고 있어요. 매일. 그리고요 미국은 완전히 마약으로 좀비 도시가 생겼습니다. 우리도 미국에서 우리 또 은석이 왔는데 현장을 잘 알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그죠? 행복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 과학도 발달시키고 앞으로 뭐 AI 시대도 오겠죠. 그런데 점점 과학도 발달하고 지식도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재앙과 저주는 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요. 아까 저 병사가 그 영상 댓글에 이렇게 담겨 있더라고요. 저 청년도 한 부모의 자식이고 태어났을 때 부모님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았을 텐데 저렇게 마무리할지 부모님이 알았을까? 완전 재앙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의 문제가 누구에게 오냐? 사실은 영적 서밋이 되지 못한 채 서밋된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저 마약 도시도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직업을 알아보니까요 의사였던 사람, 변호사였던 사람, 멀쩡한 운동선수였던 사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대의 파수꾼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진 시대, 복음이 없어진 시대,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누가 이 언약을 잡고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속지 말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 됩니다. 그래,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대 살릴 렘넌트로 나를 불렀구나. 오늘 예배 속에 정체성 회복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반드시 하나님이 서밋 되게 하실 건데 서밋 이전에 영적 서밋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 살릴 수 없어요.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당장 어른이 될 수 없어요. 뭐 타임머신 타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어리지만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성경의 렘넌트들이 어릴 때 어른들을 말로 바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요 영적 서밋이 먼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어리잖아요. 네 연소함을 업신여긴 당하지 마. 네가 영적 서밋이 되면 교회로 파송하면서요 감독으로요 네가 그 교회를 움직이고 살릴 수 있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부모님 말이 부모님이 안 먹히죠.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무슨 말 하면 잘 안 되죠. 그런데요 성경의 렘넌트들은요 어렸을 때 영적 서밋 되고 시대를 바꿨어요. 요셉의 말, 해와 달과 11배를 전한 요셉 붙잡은 언약 다 비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세계를 바꾸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 내가 세상 서밋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영적 서밋에 도전하겠다. 하나님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으로 여러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능 서밋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시대 흐름 바꾸는 문화 서밋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서밋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은 3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렘넌트 사역자 세미나 때는 7가지를 얘기했지만 7가지 얘기하면 중간에 뛰쳐나갈 애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은요, 서밋이 될 거니까 서밋의 타임을 가져라. 그냥 서밋 타임이 아니라 이게 내 인생의 작품이 돼서 빛의 이정표로 남을 만큼. 여러분 선배들 중에 그런 렘넌트가 있거든요. 작품이 뭡니까? 왜 작품을 만들죠? 자기 만족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만큼 작품과 내 인생의 기념비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리지만 서밋 타임을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데요, 여러분이 걸어간 모든 여정이요, 발자취가 후대 앞에 남는다니까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입니다. 절대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뭘 얻으면 되냐? 3가지 힘을 얻으세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고 살리는 시간. 내 몸을 호흡과 함께 기도하면서 집중하면서요, 회복되는 시간.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힘 얻으면요, 체력도 따라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영적인 힘이 있을 때는요, 사실은 잠 2시간 자도 상관없어요. 근데요,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자도 피곤해. 진짜입니다. 자도 힘들어. 근데요, 내가 하나님으로 쉼을 얻고요, 영적 힘이 있으면요, 그때부터요, 모르겠어요. 뭔가 모를 이해 안 될 힘이 와요. 그러면요, 당연히 여러분의 학업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요, 아침의 사람이 되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번 주간에 도전하는 겁니다. 아침에. 세상을 이끄는 모든 리더들은 아침의 사람이었다는 거 확실합니다. 그죠? 남들보다 앞서요. 한 발자국만 앞서면 돼요. 여러분 무슨 저 멀리 앞서가는 게 아닙니다. 반발자국만 앞서가도 돼요. 여러분 아침에 조금만 여러분이 내 영혼을 살리고 하루를 돌아보면서요, 기도로 힘을 얻고 내 몸을 살리고 그러면요, 별거 아닌데요, 그게 앞서간다니까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고 또 겨우겨우 우리 시우가 공감이 되나 본데 꼭 매를 불러요. 그죠? 막 그 마지막까지 안 일어나고. 그죠? 아침에 분주한 거에 정신도 없어요. 오늘 뭐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비몽사몽. 그죠? 중요한 거는 하루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매일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세상을 이끌고 주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 세상에 끌려다녀야 돼요. 세상을 주도해야 되는데 주도당해야 돼요. 누군가에게요? 누구에게요? 이걸 하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녀야 되는 거예요. 계속 평생. 이거 하는 세상 서밋들에게 사실 심부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진짜 30분만 일찍 일어나서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한 번만. 여러분 때는요, 잠깐 내가 진짜 도전해봐야겠다 그거 한 번이 나중에 열매 맺는다니까요. 내가 이대로는 내 인생 안 되겠다. 그죠? 포기하지 말고 이생망. 그죠? 이번 생 망했다. 포기하지 말고 시작하세요. 아침에 너무 분주하지 말고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주신 힘과 말씀 가지고 시작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번 주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여러분 아침을 성공하려면요,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닙니다. 밤이에요. 밤. 내가 내일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서 알람 맞추고 여러분이 도전해야겠다.
하면요, 아침에 다르다니까요. 진짜 막 잠에 막 겨우 막 잠자지 않으면 안 될 수 막 거의 비몽사몽에 핸드폰 얼굴에 떨어뜨리고 그때까지 핸드폰 하다가 겨우 잠들지 말고 딱 핸드폰을 먼저 딱 끄고 아, 내가 이 시간에 자야겠다 딱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뭐가 바뀌냐? 여러분의 낮 시간이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뭐가 발견되냐? 하루에 많은 거 듣고 보고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가 되면요, 이게 돼요. 오늘 많은 문제와 사건과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위드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중에 오늘이라니까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내 일상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미가 보여요. 여러분, 뭐가 힘들죠? 어떨 때 가장 힘들죠?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의미를 모를 때 진짜 힘들어요. 공부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되지? 그때요, 정말 힘들거든요. 오늘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가 보여요. 매일 반복되는 노예 같지만 요셉이요,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요한 것들을 분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나는 문제고 어려움이고 갈등인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 인생의 유일성의 응답을 남기는 원네스의 축복 속에 내가 오늘이 있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응답의 흐름 속에 내가 있음이 확인돼야 오늘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다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지 않아도 친구들이 압니다. 플랫폼이 돼서요, 많은 친구들이요, 갈급한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그 모든 밭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밭다 했어요. 그 응답이 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요, 악몽인데 결과는 그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한 번만 이번 주간에 도전해야 된다니까요. 저희 옛날에 제가 중학생 때 중1이었나 2였나 기능 안 나요. 근데 교회에서 새벽 기도 40일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가 5시거든요. 새벽 5시. 그때 아버지가 야 같이 가자 그랬더니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 이러고 같이 나갔는데 진짜 새벽에 깨우는 거예요. 한 4시 한 10분이었던 것 같아. 야, 억지로 막 끌려갔는데 내가 뭐 말했는지 뭔 바뀌는지 모르겠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막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겨울이었거든요. 돌아갈 때쯤에 아, 내가 교회 온 거구나. 그러지. 중요한 거는 그걸 이제 매일 한다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되냐? 밤이 오는 게 무서워요. 왜냐? 내일 일어나야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발걸음 소리가 들려요. 아버지 발걸음 소리가. 아예 반항하면 되지. 우리 그럴 수가 없어. 아버지가 복싱을 했기 때문에 불 꺼놓고 맞아요. 그래서 그 새벽에 맞아보면 어떻게 안 돼. 가는 거예요. 야. 근데 또 어떻게 제가 지금 생각하면 좀 기특한 게 40일을 했어요. 네. 그 40일 한 사람 저밖에 없더라고요. 청소년 중에. 그래서 나중에 뭐 교회에서 막 선물 주더라고요. 지갑. 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뭐냐, 그때 조금 했는데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으니까 아, 서밋타임을 그래서 만든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요, 지금도 새벽 시간이 좋아요. 저는 대부분 운동은 새벽에 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 잠든 시간, 고요한 시간에 혼자 찬양하고 말씀 묵상이 너무 좋아요. 그게 언제 만들어졌냐? 지금입니다, 여러분. 아, 나는 뭐 야행성인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 뜨면 일어나도록 만드셨어, 원래. 맞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간 도전해 보세요. 한 번은 여러분 도전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겁니다. 왜냐? 이게 아니면 절대로 엘리트가 될 수 없고요.
성공 못해요. 성공해도 유지가 안 돼요. 끌려다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도전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아침의 사람. 왜냐? 나는 세상 살릴 영적 서밋으로 복음 엘리트 돼야 되니까. 다릅니다. 자, 그러면요. 서밋, 왜 영적 서밋이 됩니까? 서밋의 목표가 있어요. 왜 우리가 서밋 타임을 갖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냐? 서밋 목표의 작품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기도도 나왔고 했는데요. 여러분을요, 하나님이요, 300% 청소년 때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300%는 뭐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꼭 해야 되는 거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딱 300%에 대한 딱 정리를 하세요. 나에 대한 100%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영적 서밋이거든요, 사실은. 성령 충만인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고 현장의 파수꾼으로 서야 되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나에 대한 100%는 뭐냐?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내가 현장의 전도자로 렘넌트로 현장과 많은 일들을 분별하면서 영안을 뜨고 보려면 꼭 해야 되는 기도. 서밋 타임. 이거 시작하면요, 나에 대한 100%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현장 100%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는 뭐냐? 내가 지금 있는 시간표와 내가 있는 현장에 꼭 필요한 게 보여요. 중요한 건 뭐냐? 예전엔 보였는데 안 하죠. 보이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시작해야 될, 꼭 해야 될 작은 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요, 큰 거 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허파에 막 바람만 들어가가지고 허세 가득해가지고 난 왕이 될 거야 이러고 맨날 막 양 치는 게 아니라 맨날 양고기 구워 먹고 막.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요, 양고기 맛있는데, 그죠? 사자가 잡았다고 뻥치고 맨날 뒤에서 구워 먹고 막. 골리앗 만났을 때 완전 여러분 말로 개발리죠. 안 돼요. 그냥 뭐 한 겁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목동의 시간표를 주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거 작은 거 한 거예요. 막 힘들면서? 아니에요. 누리면서. 그리고 뭐 했습니까? 글을 쓰고요, 찬양했어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됐죠? 골리앗을 만났을 때 미간에, 제가 지난번에 영상 보여줬죠. 돌 던지는 영상, 벽돌 뚫어버리는 그 볼팔매 기억나세요? 그 기능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걸 노리고 준비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준비하신 거. 지금 시간표를 도전한 거예요. 다윗이 찬양을 했는데 무슨 뭐 가수가 될 것도 아니고 아니었잖아요. 근데요, 성전을 회복할 때 제일 중요한 찬양대를 이 세상 최초로 만들고요, 4,000명의 사람들 찬양 팀을 만들었어요. 그게 어디서 만들어졌냐? 완전히 복음 문화를 만드는 목동에 만들어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청소년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중요한 응답이 있는, 미래가 있는 오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를 썼죠. 그게 전 세계를 움직이는 시편이 될 거라는 건 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작품. 그게 바로 미래 100%입니다. 이걸 합쳐서 300%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 내가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는 내가 미래를 두고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게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파수망대가 돼요. 저는 요즘에 진짜 감사한 게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간증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보니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지만 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요, 혹시 부모님이 불신앙하더라도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겸비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요. 여러분 빛으로 불렀다 했어요. 한 명의 언약 잡은 요셉을 통해 가정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한 명의 언약 잡은 다윗을 통해서 가정의 완전히 흐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돼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서밋 응답의 작품이 나와요.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어요, 다. 나의 300%는 뭐냐?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격투기 운동을 하다가 신학생이 됐는데 제 마음에 RUTC 운동이라는 게 마음에 품겼어요. 아, 그래. 전 세계 진짜 랩넌트 운동을 하려면 RUTC 운동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했냐? 현장에 필요한 거였어요. 청소년들이 운동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3명을 모아놓고 애들 격투기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뭐 하냐? 전도하려고. 근데요, 그게 발전돼서 나중에 몇 명이 모였냐? 40명이 모여요, 40명. 체육관도 빌리고, 막 샌드백도 달고, 막 중직자들이 막 랩런트들이 모이니까요, 막 헌신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요, 제가 뭘 봤냐? 되어지는 전도를 맛본 거예요. 진짜 청소년 가운데 귀신 보고 흔들리는 아이들. 교회 다니는데 복음 없어서 너무 과일급한 아이들 와서요, 복음 받고 되는 거 현장 체험했어요. 그냥 특별한 거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발전돼서요, 문제아들과 함께 사는 미션홈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지금 저는 다 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24살입니다. 6명의 아이들 제가 2층 집 빌려해주고 같이 산 거예요. 월세 65만 원. 아침, 점심, 저녁 밥 다 해주고 학교도 불려다니고. 근데요, 그 아이들이요, 진짜 복음이면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있다는 걸 하나님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래, 복음은 능력이 있구나. 그 중에 지금 몇 명 교회 와 있어요, 우리 교회. 네. 그러고 다니는데요, 그게 소문이 나서 갑자기요, 랩넌트 집중훈련할 리목사님 부른 거예요. 그게 소문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전국과 세계 RUTC 운동 해야 되니까요, 각 지역에 어떤 제자들이 있고 어떤 중요한 사역자들이 있는지요, 인력풀을 딱 갖게 하셨어요. 지금도 어떤 지역에 가면 누가 키를 잡고 있고 누가 중요한지 저희 나라 다 압니다. 다락방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RUTC 운동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 중에 제가 처음에는 저희 중등부에 그 협동으로 와서 그냥 예배만 들었잖아요. 일주일 내내 밖에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중등부를 맡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 게 뭐냐? 3가지 뜰의 금토일 시대. 제가 노린 겁니까? 그냥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영적인 힘 누리면서 하나님 인도하실 걸 믿고 작은 일에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냐?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청소년 선교국 총무로 이제 전 세계 청소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요, 딱 시간표 주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저는 이렇게 갈 겁니다. 제가 지금 중등부 하고 있어요. 청소년 선교국 하고 있어요. 그냥 24 하면 돼요. 그냥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요, 드디어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5가지 응답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게 발견되고 확인돼요. 먼저 뭐가 보이냐? 현장과 시대의 흐름이 보여요. 그러면 오늘 나의 현장 속에 말씀, 기도, 전도가 성취되는 흐름이 보여요. 지난주에 설명했으니까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데 현장과 시대가 보이는데, 현장과 시대가 보이면 드디어 그의 성취가, 나의 흐름이 보여요. 내가 그 속에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요,
드디어 내 능력, 내 한계, 내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에요. 내가 천년을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루 역사하는 게 더 큰 거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신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누리면서 기다리고요, 시간표에 도전할 수 있어요. 이따도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어 뭡니까? 안테나.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고요, 현장과 소통이 되기 시작해요. 렘넌트 여러분, 영적 서밋에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을 간단히 볼게요. 이 응답을 누리고 있던 게 바울입니다. 그러니까요, 1차, 2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거 봤어요. 이 전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해서 루스드라, 더베, 갈라디아, 그 아시아 지방에 1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걸 본 거예요. 야, 그래, 아시아에 복음이 들어가는구나.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래서요, 아시아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지라. 이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일수록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진짜 열받습니다. 내 생각 진짜 못 내려놔요. 여러분은 꼭,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맡으실 때는 우리가요, 생각을 전환해서 하나님의 거 찾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돼요. 대부분 어떤 수준이냐? 아, 내가 이 학교를 가려고 했어. 내가 특목고를 가려고 했어. 근데 떨어졌어. 하나님 없어. 인생 망했어. 이런다니까요. 아, 내가 이번 시험 목표가 막 90 몇 점이야. 안 됐어. 하나님 엄마. 전환점입니다. 문이 막혔을 땐 전환점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학교도 지금 잠시 쉬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마음에 진짜 하나님 앞에 믿는 사실은 뭐냐? 전환점이다. 그래서요, 문이 막힐 때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걸 알기 때문에 누리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믿는 사람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세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그 시간표에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담대히. 그게 뭐였습니까? 마게도냐예요. 바울이요, 아시아를 향한 모든 계획을 다 철회하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내 계획 다 내려놓고 드로아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우라고 했죠.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이겁니다. 내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인정하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정도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근데요,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게도냐라는 건요, 바울이요, 한 번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바울이 계획하고 있던 지역은 아니에요. 그리고 마게도냐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응답이 있는지 사실은 상상조차 못해요. 근데요, 바울이 저기 가면 뭐가 있겠다라고 해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고, 보이지 않지만요, 이해가 돼서 간 게 아니에요. 믿고 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바울이요, 배를 타고 넘어가죠. 마게도냐로. 그리고 처음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 성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되고 문이 막혔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실망하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에게 마게도냐의 시간표, 제가 지난주에 아시아 시간표에서 진짜 성령님도 많이 받았는데 재밌습니다. 바울이 가서요, 빌립보 성이죠. 이때 당시에 빌립보 성은 굉장히 발전된 도시고요, 무역의 중요한 교충지기 때문에 발달하죠. 그리고 로마의 위성 도시고, 그때 별명이 뭐냐? 작은 로마. 굉장히 발전된 도시예요. 이때 바울이요, 바울 팀이, 바울과 실레가 어디 가냐?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강가에 가니 여인들이 모여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항상 어떤 지역에 가면 어디부터 들어가죠? 회당 들어가죠. 회당. 그죠? 근데 왜 빌립보에서는 강가를 갔을까? 퀴즈. 아는 사람 목사님이 오늘 매점 털 수 있는 걸 알려주겠다. 5,000원권. 네. 없을 거 알고 퀴즈를 낸 겁니다. 왜 강가를 갔냐? 어떤 지역에 가든요, 유대인은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요. 근데 빌립보에는요, 회당이 없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유대인이 10명 이하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법칙이 있습니다. 암묵적인 룰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누가 유대인이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냐? 안식일에, 쉽게 말하면 주일에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게 유대인의 암묵적인 룰이에요. 무슨 말이냐?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도 결국엔 회당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루디아라는 하나님의 준비된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이 예비한 자를 찾는 거예요. 준비된 제자.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죠? 자주색 옷감 장사라고 했죠. 자주색 옷감 장사. 무슨 말이죠? 그때 당시에 보라색은 군 고위 간부나 왕족만 입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 발전된 빌립보라는 성에 고위 관직들을 상대하는 여성 산업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말씀드리면서 우리 랩런트 가운데 멋있는 여성 산업인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자들 아멘. 네, 루디아 같은, 그죠? 굉장한 엘리트죠. 근데 중요한 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하나요? 14절, 15절에 보면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여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해서 바울이 막 엄청난 달변가여서 아니에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강건하며 머물게 하니라. 하나님이 루디아와 그 집이 다 복음받고. 근데 제가 여기서 야, 루디아 보통 여자 아니네, 내 생각이 있어요. 이때 전까지만 해도요, 바울은요, 어느 집에 가서 신세를 안 져요. 왜냐? 주석에 보면요, 바울 팀은 자급자족 선교가 좀 이게 컨셉이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어디 가면 막 천막 자기 막 그 기능 가지고 선교비 벌고 자기가 벌어서 선교하고 이랬어. 루디아가 왜 굳이 강건을 했냐?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고 강건했죠. 바꿔 말하면 우리 집에 와서 앉으면 나를 믿지 않는 자로 안다고 할 거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요, 루디아의 집에 가서, 루디아의 집이 뭐가 되냐?
미션홈이 됩니다. 이게 뭐로 발전되죠? 빌립보 교회가 돼요. 한 사람입니다. 이 언약 잡은 한 사람이 전도자를 돕고 세웠는데요. 그 집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교회로. 로마를 복음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게 빌립보서입니다.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죠. 내가 그리스도, 이 모든 것 배설물이다.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표대를 향하여. 그죠? 그 말씀이 다 여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한 사람의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찾는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빌립보에도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졌어요. 지금 똑같습니다. 어딜 가든 사단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때 당시에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 그 지역에 여종이란 말은 주인이 있다는 말이죠. 주인이 이 여종을 활용해서 많은 금전적 이득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계속 귀신이요 막 점치고 막 무속하고 알려주니까요. 바울이 길을 가는데 자꾸 여종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저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 지나간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한 몇 번은 가만히 있다가 바울이요 듣다가 못 들어야죠. 이제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했더니요, 여종이 치유돼 버렸어요. 문제는 뭐냐? 이 여종을 통해 이득을 얻던 주인이 고발한 거예요. 영업 방해한다고.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감옥입니다. 이 또 재밌어요. 많은 무린들을 모아놓고요, 바울과 실라를 돌에 묶어놓고 채찍을 막 칩니다. 옷을 다 찢어놓고 벌거벗어놓고. 그 바울이 묶인 돌이 아직도 있어요, 거기에. 왜냐, 그게 이제 공개적으로 벌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때 사실은 바울이요, 로마 시민권 이 패 한 번 보여주면 끝이거든요. 나 로마 시민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 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모르겠어요. 진짜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라서 준비된 응답을 본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채찍에 맞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 던져집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바울의 상태입니다. 25절에 보면요, 뭐가 그렇게 깊은지, 차가운 감옥 바닥에, 그죠? 많은 사람들 앞에 능욕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하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많은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차가운 바닥, 달빛이 들어오는 그 감옥에 보니까요, 위도 이렇게 뚫려 있더라고요. 위에 철장이 있어요. 그 돌 감옥이에요, 돌 감옥. 제가 그 감옥의 사진을 보니까 달빛이 딱 들어오는 그 차가운 바닥에서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기쁜지. 분명히 세상의 감사는 아닐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오는 감사는 아닐 거예요. 단 한 가지, 구원의 감사. 그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요. 빌립보 지역에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감옥, 하필 찬양하는 그 시간에. 그래서요, 그 감옥에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가는데 바울과 실라가 남아 있었어요. 바울은 로마의 법을 잘 알죠. 간수장이 놀라서 뛰쳐와서 봤더니요, 죄수들이 다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얘기합니다. 멈추라고. 우리 안 도망갔다고. 이 사람이 벌벌 떨면서 무릎 꿇고 바울한테 얘기합니다. 나도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나온 유명한 구절이 사도행전 10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보고 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을 다 받았다는 거. 빌립보 지역에 다 소문났어요. 절대망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감옥에 나오면서 간수장을 복음 전하고 나와서 로마 시민 그걸 다 보여줍니다. 그 지역의 고관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막 벌벌 떨면서 우리가 로마 시민을 건드렸다고 막. 멋있죠? 괜찮아, 나 갈게 이러고 갔어요, 바울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감옥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는지 아닌지 모르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사람이었고 구원의 감사를 아는 사람이었고요, 찬양과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 쉽게 말하면 영적 서밋 속에 모든 응답이 온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절대 망대를 바울처럼 세우는 하나님이 전도 제자로 세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 오는 응답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반드시 시작하세요. 서밋 집중 타임을 시작해라. 아멘. 우리 랩런트 아멘. 아멘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도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죠.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뭐하냐 그게 답니다. 나 홀로 고요한 서밋 타임. 진짜 하나님의 위로받고 힘을 얻고. 여러분 이 시간이 없으면요, 아까도 얘기했죠,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라고 하나님 현장에 모르셨는데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주도당하고, 그죠? 심부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조금만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 나의 오늘 현장 속에 미래가 있다는 거. 오늘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미래가 있고 미래 속에 오늘이라는 거. 이게 발견돼요. 오늘 속에 영원이라는 응답이 있고 영원 속에 나의 오늘이 있구나. 좀 어려운 말이지, 묵상해 보세요. 저는 문제 없을까요? 뭐 여러분이 저랑 뭐 소통을 자주 하는 랩런트 있겠지만 항상 앞에서만 서니까 저도 문제 많습니다. 지금 뭐 WRC를 준비하는데 뭐 육신적으로 힘든 건 괜찮아요. 근데 결국엔 사람이에요. 저도 막 이렇게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요 혼자 집에서 이불킥 할 때도 있고요. 아, 저런 소리 할 수 있을까? 막 어쩔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요 막 많은 일 속에 막 부당함을 근데 그건 누구나 중요한 일 하다 보면 오는 일이니까요. 근데 제가 이 시간을 가진 거예요. 생각을 바꿨어요. 아, 그래. 내가 랩넌트들을 위해서 이렇게 24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 속에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얼마나 영광이냐. 나는 아무도 안 알아줘도 돼. 내 주장 안 먹혀도 돼. 나 300% 가장 낮은 곳에 가서 300% 헌신하고 심부름하겠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는 할 건 감사밖에 없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옵소서. 다 기도하는데요 진짜요 제 마음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현장에 가면요 많은 제 나름대로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없다면 그 상태로 계속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것 수용하고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어요. 왜냐? 내게 구원의 감사가 있고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가치를 안다면 모든 건 넘어설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많은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왜냐? 여러분이 있으니까. 여러분을 위해 제가 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면 저는 모든 것 양보할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 여러분에게요, 증거를 주십니다. 그리고요, 증거 가진 증인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기록하세요. 기록.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요, 하나 미션을 드릴게요. 밤에는요, 찬양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가 부르는 찬양은, 내가 가까이 하는 음악, 내가 늘 듣는 음악은 나의 영적 상태와 같아요. 그죠? 여러분 밤에 찬양을 한번 듣고요, 이번 주간에 임원들이 하나씩 찬양을 올려보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고요. 성경은 이 찬양을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의 열매는 뭐냐? 입술의 찬양, 입술의 고백. 시편 69편 3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라. 내 입술로. 이 찬양은 황소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한우 한 마리 사서 하나님 드리는 것보다 한 번의 찬양, 핍박 속에 끊이지 않던 바울의 찬양, 여러분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시작하는 최고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